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를 소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 향한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무엘 2장 3장에 소개되어 있는, 특히 포커스가 사무엘의 성장 배경이 되는 엘리 집안에 맞춰지는 그 상황들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가 없었던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던 그런 사건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나의 경건한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이가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냥 무작정 아무런 성전과 상관이 없는 지파, 또 성전과 상관이 없는 집안인데 엄마가 열심히 있어서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를 성전에 갖다 놓고 엘리도 거절을 못해서 사무엘을 받았다라는 그거보다는 엘가나 집안이, 엘가나가 왜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연유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엘가나 집안이 사실 혈통으로 레위 지파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실 책임이 있던 집안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자라는 것이 전혀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 역대상 6장 38절 보면요, 고라는 이스라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면서요. 엘가나 사무엘의 혈통이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어지는 모습, 앞줄부터 사실 보면 좋긴 한데 정확하게 38절만 레위 혈통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레위의 일족으로서 누릴 것을 누리고 또 배울 것을 배우며 그렇게 자라가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성장하는 환경이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장 3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소위 우리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전에서 기거하고 자라요. 그러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기 바람직한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로 치면 소위 말하는 아이를 알려진 가장 명문인 크리스찬 학교에 맡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신 목사님도 보수적이고 정통이라고 알려진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옆에서 목양하시는 학교를 돌보는 그런 환경에, 소위 말하는 그런 환경에 갔어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죠. 대표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이들로 소개가 되어진 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그때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더라라는 것.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언약궤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외양으로 볼 때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 몇 가지 악행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앞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인데, 보편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우는 제사가 있었죠.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 일부분을 제사장이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취하도록 허락이 되는 것은 제사하는 사람이 먼저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할당된 부위로 해당한 것을 제사장이 취하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취하게 된 그런 구조가 되죠. 제사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무엘상 표현을 보면 태울 거 태우고 난 다음에는 뭐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고기를 삶은 것 중에서 제사장이 취하는 그런 고기.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어떤 고기를 취했던 거예요? 그렇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끓는 물에 담궜던 고기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 뭐 어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 것으로 구워 먹는 고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그 제물의 일부를 내놔라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16절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뭘 보시나요? 제사를 존중하지 않아요. 제사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제사 제도를 명령으로 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17절 이 소년들을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근데 사실은 넌하시 뜯어보면 제사 자체 그 이상 우리가 이 표현만 보면 제사 자체를 경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두리뭉실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적한 거는 제사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대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규정하신 하나님도 대적을 했고요. 조금 더 뜯어보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사람도 대적을 하고요. 굉장히 사실은 질 나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떤 일도 벌리면 성적인 부도덕을 성적인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가지 다로 학자들이 이제 견해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한 성적인 불이다, 성적 부도덕이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랑 사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랑 성관계를 가지고 일종 어떤 그거 가지고 신비로운 또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던 제사의 모습에서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정황상 볼 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지니까 어떻게 하나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근데 사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는 모세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나가는 거지. 그거를 이방 종교에서 어떤 신비로운 아티팩트 아이템 다루는 것처럼 뭐 묵주나 아니면 뭐 그 뭐죠? 캐톨릭에 쓰는 반지 같은 뭐 그런 게 좀 이것만 하고 있어도 조금 영적이고 뭐 신령한 그런 거를 그런 장치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게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건데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대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 그 하나님의 신비를 대할 때 거룩한 거 영적인 걸 대할 때 이방신에 대하는 듯한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도 해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전쟁 나가서 진다고 하니까 언약궤 들고 나가는 정도면 이방신을 섬긴다는 정도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도덕적인 결격사항을 보여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두 가지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분명한 거는 뭐예요? 불의가 저질러졌어요. 저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심각한 부도덕이 제사장에 의해서 자행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엘리도 이 일을 듣습니다. 근데 엘리가 자녀들을 훈계를 하는데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게 세 번째 안 좋은 모습인데요.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가 이상한 이야기 하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존중하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죠? 아니 틀렸나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너네가 어떻게 이런 악행을 하냐라고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그런 표현들을 봤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대신 뭘 주세요? 강팍하고 완고하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 강팍하고 완고를 선택한 건 누구예요? 바로의 선택이었어요.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바른 훈계를 듣지 않았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걸 돌이킬 기회로 삼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선택을 하도록 방치를 두고 그런 부도덕과 불의의 선택은 엘리의 아들들의 선택이었다. 굉장히 아까도 잠깐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각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동네에서 또는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스천 학교에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목양한다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에도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아이에게 그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 사무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성전에서 크면 경고하는 것 배우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 배우는 거 자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 거기가 가장 위험한 그런 사무엘의 상황이었고요. 조금 더 엘리 아들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룹니다. 실제로 악을 선택한 건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홈리와 비나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내가 건져내고 더 나아가서 엘리 집을 어떤 집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린 집으로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망령되게 다루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사실 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엘리의 제목이 있죠. 줄을 한번 꺼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가 제사장 복장을 하고 제사 열심히 섬깁니다. 나중에 사무엘 경우에 좀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때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에 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걸 사실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라고.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면서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거. 사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하나님 경멸히 여기면 안 되지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되지 하나님 존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 안에서 뭐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였나,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나. 사실은 엘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 자기 기업도 못 가지고 있어요. 유업으로 나온 땅도 없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것도 자식 때까지 이어가면서 거기서 그러고 살아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존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양하고 틈만 나면 말씀대로 가르치신 것을 거기서 답습을 해가고 있어요. 물론 흉측한 모습들이 앞에 있었지만 자기가 볼 때 나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황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틈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엘리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을 수 있어요. 맞죠? 허허허 하면서 잘못하는 것도 수정도 해주죠. 기분 나쁠까 봐 단호하게 꾸짖지도 않고 수정도 해주지 않고 그냥 듣든 맞든 계속해서 자기 할 일 가도 그냥 그러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참 나이스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책무를 맡기셨는데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지 바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일 것 같나요? 일단은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금해야죠.
제사장 복장을 입고 거기서 봉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넌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쉬어라라고. 비록 자기가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일에 책임감이. 우리 사실은 지난 한 6개월 동안 각자 자리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기 맡은 책임 맡은 대로 양심적으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계속해서 사건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게 그냥 일반 세속적인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 맡은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라는 자리에 두셨어요. 맞죠? 아버지라는 자리에 두셨지만 또 어떤 자리에 두셨어요? 남편이라는 자리에 두셨어요. 또 어떤 자리에 두셨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도 판단하실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책임 맡은 자리 자기가 양심껏 지켜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만들어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가운데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책임 맡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엘린 거기 실패했거든. 왜 거기 실패하느냐? 하나님은 우선으로 두지 않아서 실패했고, 하나님 두시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아니 더 강렬하게 표현, 네가 나를 멸시했다라고까지 표현하신 정황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첫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게 30절에 그 앞에 등장을 하죠. 내가 너 더 이상 하나님 가까이 섬길 기회를 너희 집안에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솔로몬 때 이제 해임을 당하게 되죠. 솔로몬을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솔로몬의 형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 사독의 집안으로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넘어가자는 그런 모습은 나중에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계속 보면 23절, 33절, 34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집안 자체가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나 슬픔이 되는, 근심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펼쳐지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건데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흥미롭게 보는 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사실은 주 범인이에요. 맞죠? 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무조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엘리가 자기 책무를 다 하지 않았던 정황에서 구조 자체가 단순히 홈리와 비누아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엘리가 책임이 있음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제 존중하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그런 엘리의 모습에서 더 이게 우리가 관련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3장에 펼쳐집니다. 3장 1절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 책임처럼 보여지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엘리가 안 들어요. 우리 바로 앞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네 일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무르는 거나 돌이키는 게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완전 작정을 하시거든요. 유다를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요시야 때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요시야에 돌이키는 것, 요시야에 어떻게 해서든 하는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그 열심, 그 열정 내가 받고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유다를 치지 않겠노라라는 것. 에스겔 18장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어쩌든 주어진 기회에 돌이켜서 사는 것 택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죄는 죄라고 하지만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또 돌이키는 고백에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사실 성경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정황에서 이해를 보면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엘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었어요. 그래서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사실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호와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졌어요. 사실 그때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떼통하는 마음으로 아들 둘
정의 말을 안 들으면 어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던전에 집어넣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뭐예요? 돌이키는 신용이라도 한 거예요. 돌이키는 신용이라도 귀를 기울인 신용이라도 했는데 엘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엘리가 하나님께 먼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아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엘리가 부르시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한테 달려가죠. 밤에. 그런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달려가요.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조금 하나님 말씀이 가깝고 하나님 가까운 그런 자세였으면 사실은 하나님 부르시는구나라고 인지할 만한 그런 정황이 펼쳐진 거죠. 자기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했다라고 달려오는 아이가 있고, 근데 이게 세 번째 가서야지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때 돼서야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더딘 거죠. 근데 그만큼 엘리 상태가 어때요? 지금 하는 말씀에서 멀어요. 그런 상태를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집안을 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기도 해요. 사무엘 첫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인 계시로 받는 첫 경험인데 그 첫 경험이 뭐예요? 지금 모시고 있는 상급자를 하나님께서 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더더군다나 그날 아침 되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가 물어보겠죠. 근데 그 집에서 크고 있는 이 엘리가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잠깐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건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받는 게 그게 자세, 그걸 가르쳐 줄 만큼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연륜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가 않아요. 이제 그게 뒤에 좀 더 등장을 합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 부분인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굉장히 표현이 재밌잖아요.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뭐라고요? 그도 알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근데 돌이켜 안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자세로 돌이키지 않았다도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죽는 걸로 들리나 안 들리나요? 그렇게 하면 망할 거다라고 하는데 망할 걸로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그렇게 하면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는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엘리의 귀에는 그게 죽을 걸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라면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르거나 유보하는 게 없다라고.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아까도 잠깐 상상을 해봤지만 굉장히 엘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곤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거를 사무엘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정황상 볼 때 사무엘이 엘리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냐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자기 집에 뭐가 선언이 되었어요?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심판이 선언되어졌는데 엘리가 가진 자세가 뭐예요? 그러시든지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한 게 죽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망한다고 한 게 망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게
죽는 걸로 들리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요. 왜? 더 우선으로 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니까 결국 뭐가 계속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멀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병든 자세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라고. 그래도 그러시던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자세를.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엘리가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고 받는 거야 라고. 기가 막힌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이렇더라. 네, 다시 오늘 원래 예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사무엘 성장 환경을 지금 우리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성장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사무엘 엄마는 한나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아이가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아이 들여진 아이고 거기에서 수고를 감당하고 거기서 살아갈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자기 품에 두지 않아요.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이인데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맡겼는데 지금 사실 거기가 사자굴이고 뱀굴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호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사무엘의 개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구나. 근데 학자들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잠깐 한번 봐주시면요. 구조적으로 지금 홈녀 비나스가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문제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성장을 해가요. 근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한나가 살뜰하게 챙겼더라.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실 조금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어요. 사실 성전 봉사하는 게 연령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어린애가 에봇을 입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이 에봇은 뭘까요? 그렇죠. 엄마가 해준 거예요.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통 에봇은 아니고요. 유사하게 에봇처럼 생긴 옷을 아이에게 입히는. 이 엄마도 참 지극정성이고 열정적인 엄마였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치맛바람이 강한 엄마였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뉘앙스대로 읽으면요. 어때요? 지금 한나는 이 아이가 자기 품에 즐거움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아이로 자라길 기대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아이로 자라길 원하는 거고, 특별히 에봇이라는 것이 어떨 때 입었는가에 대해 사무엘상에 이제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 뭘 입었냐면 에봇을 입어요. 거기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그런 복장이었고, 그래서 시글락에서 자기가 이렇게 원정을 나간 사이에 자기가 거주하던 공간이 다른 민족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탈취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포로들로 처자식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황급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제가 쫓아갈 거 말까라고 묻는 장면이, 그런 모습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이해였다면, 에봇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다면 아이에게 정통 에봇은 아니지만 그래도 짝퉁 에봇이라도 만들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입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기대하는 엄마의 마음이었고요. 그게 사실은 사자굴 같고 뱅구 같은 저 사무엘의 성장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사무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로 자랐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백을 받으셨다. 한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지켜가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건 거 말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사실 예전에 저희는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꿔라.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라.
이게 알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자기 야망을 위한 건지 부모의 기쁨을 위한 건지 알지 어른의 만족을 위한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른풋한 지나고 보니까 그닥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예, 개인의 야망을 은근슬쩍 포장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금성금 집어먹으면서 이게 어른의 야망을 먹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걸 먹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봇을 지어 입혀가지고 한나가 그래 나는 사무엘의 엄마다라고 자기 유명세를 위해서 자기 권력력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엄청난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에봇을 지어 가지고 애를 입혀도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자기 품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지금 아니에요. 자기 품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뭘 존중을 해요? 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나에게 가장 행복이고 그래서 아이도 어떻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기쁜 거 즐거운 거 나는 너도 그걸 누리길 원해라고 지어주는 그리고 그에게 지지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입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런 정황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재밌지 않나요? 사무엘 동생이 언제 태어나요? 그 이후에 태어나요. 맞죠? 정황상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백을 한나의 간구를 받으시고 그가 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내가 받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의 후원자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편에 섰고 또 하나 더 눈여겨볼 거는 사무엘이 사실은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거든요. 아까 18절 뭐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트에 있는 거 보시면 18절에 이게 사실 18절부터 21절 한 단락인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성전에서 봉사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당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건 물도러 물도고 나무 가지고 오면 나무 가지고 오고 소위 말하는 시종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면 여호와 앞에 섬기면 그래도 최소한 어디쯤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죠? 성소쯤 가가지고 그게 뭔가라도 하고 있으면 그게 여호와 앞에 섬긴 건데 그런 이미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사실 결국 뭘 의미하냐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아직 어리고 짝퉁 에봇 입고 엄마가 해준 옷 입고 그렇게 엄마 품 한참 거기서 응석 부리고 그거 즐거우면 살고 하지만 자기가 맡겨진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기뻐할까?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시고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뭐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거고요. 그게 사실 똑같이 또 등장을 합니다. 21절 다시 보면요. 맨 뒤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냥 단순히 성전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서 아까 3장에 사무엘이 엘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았던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게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근데 반대로 보면 사무엘이 어떤 말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땅에 떨어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부주의하게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여정을 걸어내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박수 소리가 쫙 나듯이 사무엘도 겸손하게 살아냈던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된 정황을 보여주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거 참 굉장히 감격스러운 대목 아닌가요? 언약교회에 있는 불꽃으로 또 시내산의 천둥과 우레로 구름으로 나타낼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뭘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무엘은 그렇게 소위 손들라고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병든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던 사람이 병이 낫고 다리가 펴지고 몸이 불편한 허드가 낫고 그게 신령해 보이나요? 하늘 말씀을 말씀답게 전달하는 게 신령해 보이나요? 아니 손 안 드셔도 되는데 뭐가 더 신비롭고 영적으로 보이겠어요? 막 산 위에 구름이 막 내려앉아고 천둥번개 치고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신령해 보이시고 영적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모세를 통해 만드셨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영적이고 신령해 보이나요? 그렇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인간이 가지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열망은 전자를 훨씬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무엘도 사실 인간적으로 봤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무엘은 하나님 존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뭐로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있었던 정황을 보일 수가 있는 대목이 참 사무엘 잘 자랐다라고 보는데 2장 3장에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엘리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은 엘리의 아버지에게. 근데 사무엘이 잘 자란 거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참 은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고백이 아이한테 미쳤던 영향이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던 모습을 분명히 구조 안에서 소개하고 있더라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잘 됐어. 그건 절대 아니. 한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초질간 존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에게 에봇을 입힐 만큼 맞죠? 존중하는 게 나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거고 기쁜 거고 난 너도 그렇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이로 네가 컸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고요.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비록 본인의 마음에 써도 사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났던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은 마리아에게 그는 너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여정이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저는 그래도 이걸 원합니다라고 선택했던 그런 모습을 생화폿을 지어서 매년 갖다 줬다는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런 배경에서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것. 2장 3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지켜가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이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 참 많습니다. 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상 2장 3장에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에게 도대체 뭘 심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을 심어가는 척하지만 하나님이라는 포장재 안에 감춰진 내 야망, 내가 바라는 세속적인 성공, 그거 먹으면 사실 어떻게 해요? 다 표가 나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애들이 제일 잘 알아서 그게 사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아이들이랑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사이가 중고등부 와서 틀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은 기준이 두 개예요. 기준이 두 개예요. 더블 스탠다드 가지고 있고 진을 안 하면서 나보고 이야기한다부터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기준이 두 개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라고 그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적어도 한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한나의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었던 그런 정황들.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부모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면요. 사실 메인 메시지를 하나 우리가 오늘 꼭 이거는 하나 같이 기억합시다라고 볼 때 뭐가 하나님 존중하는 거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 고민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가까이서 섬깁니다. 에봇도 있고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받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라고 일러줄 만큼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경험도 영적인 지식도 있는 그런 엘리야스.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자기 집안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겠느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환경에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니, 너는 나를 멸시하고 경멸한다라.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돌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 뭐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었는가? 뭐가 하나님 경멸한다라고 하는 모습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엘리처럼 자기 자식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맞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걸로 대처할 수가 있고요. 나의 명예도 될 수 있고 나의 소유로도 될 수 있고 각종 내가 원하는 걸로 사실 다 대처가 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저희 구원입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두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책망받아야 될 자녀들이 그냥 눈앞에서 몇 가지 이쁜 짓 하면 정황상 볼 때 사실 홈리와 비나스가 고기를 자기들만 먹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엘리의 그 사장 가가지고 심판당할 때 보면 엘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비대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혼자 먹지 않았으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아들들이에요? 내 입술에 줄고 만난 고기를 제공하는 아들들이었겠죠. 네. 근데 어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많고 쓸데가 없어요. 소용도 없고요. 그거는 사실 한나와 사무엘의 경험을 보면 그거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맛있는 고기나 드시고요. 맛있는 거 함께 드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내가 그걸 즐거워하고 내 아이도 그걸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주어진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요. 안타깝지만 엘리가 자기 아들을 우선을 했을 때 성경에서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자기가 고민할 말씀이 아니, 거기서 죽는다고 하는 게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사는 게 아닌 게 되죠. 더 무서운 거는 그러면서 자기는 제사장 집안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스스로 계속 속이고 있고 자기만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도 속이고 동네 사람들도 계속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 경멸한 자를 내가 멸시하고 너는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너의 가족을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2장 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였는가? 하나님 존중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 제가 그 환기한다고 창을 열어가지고 바깥에서 보는데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저 바다는 나를 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맞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존중해서 여기 있어요. 맞죠? 그거보다도 더 감사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를 모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존중한다라는 그 자리에 나는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도 하고 그게 지금 몇십 년째 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누가 하나님 존중하겠느냐라고 스스로는 확신하고 다부지게 스스로를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평가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멸시한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멸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 말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두는구나.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슴없이 삶의 모습으로 태가 거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서슴없이 삶에서 답습이 되어지고 거기서 공정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서슴없이 삶에서 답습해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엘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사무엘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걸고 삶을 걸어야 될 곳에 삶을 걸고 인생을 거는 모습이더라. 예, 우리 신약의 말씀 두 가지 살펴보면서 신약에서도 사실 똑같은 신앙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뭔가요? 우리 사실 가장 소소하게 가깝게 행복한 것을 누리고 즐거운 것을 함께 누리고 그 관계에서도 누가 존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중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누구보다도요? 자기 자신보다도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 존중하는 게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나는 구원이신 하나님 알고 나의 대속이 되신 하나님 아들 압니다라는 고백의 첫 단추가 뭐예요? 부모와 자기 자신, 가장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고 우선할 수 있는 그 행복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야지 그게 믿는다라는 첫걸음이다라는. 그리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 내 삶의 모습들이죠. 가벼운 손해부터 큰 불행까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짊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셨고요. 여기 자기 십자가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자가 되는 모습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면 뭐가 버려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버려져야지 사실 예수님 말씀 따라갈 수가 있죠. 동일한 말씀 가르치시면서 뭐가 신앙이냐를, 뭐가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이고 뭐가 하나님 따라가고 그 아들 따라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똑같은 거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 오늘 사무엘상 2장 3장 신앙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 다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규정하시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딴 거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끔은 그런 착각을 요즘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 때 제 동기 때만 해도 그런 착각을 하죠.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주요 일 열심히 하면 나머지 좀 게을러도, 나머지 성실하지 않아도, 나머지 자기 삶에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 기준이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똑같이 책임을 물으시고. 그래서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먼저 사셨던 선배들의 이야기. 24시간을 살아가며 이 몸뚱어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직장 동료로, 제가 이제 참고했던 분은 목사거든요. 목사로 사역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뭐 하죠? 기도해요. 맡겨주신 거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감 있게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수고해야 될 거 계속해서 내가 심어가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정쩡하게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내 욕구 내 몇 가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신앙적 성경에서 기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싸워가는 그게 신앙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사실 그 살아가는 수고가 뭘 고백을 해요? 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합니다. 그가 나의 구원이시고 그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나는 그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더라. 규정하신 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배워가고 또 몸부림치고 또 필요한 눈물들도 흘려가면서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자라간 자리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